키르케고르의 제자도 제7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와 백합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길쌈도 하고 수고도 해야 합니다. 백합은 어떻습니까? 일하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왕으로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설명합니다. 모든 영광으로 옷을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아름답지 못했다. 이것이 복음의 설명입니다. 인간의 그 훌륭한 디자이너가 또한 아무리 훌륭한 그런 재봉사가 옷을 만든다 하더라도 백합의 아름다움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백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길쌈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셨습니다. 백합을 누군가 입히신 분이 있다면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합을 위해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백합을 위해 길쌈을 하셨고 바느질을 하셨고 수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백합이 아닙니다. 인간은 길쌈도 해야 하고 인간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와 백합의 모범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사람이 일을 할 때 일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합과 새를 통해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무엇보다 처음에 이 백합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해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우리가 일할 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새와 백합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고 또한 우리는 이런 이해를 통해서는 어떤 기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경건한 이해는 이런 겁니다. 경건한 이해.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경건한 이해. 아이처럼 순수한 경건한 이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재봉사도 아름답고 멋진 옷을 만들 때만, 자신이 바느질을 할 때만, 한 땀 한 땀 뜨면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은 비로소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분이 바느질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이해에 따르면 재봉사는 더욱더 부지런해집니다. 계속해서 바느질을 하고 계속해서 한 땀 뜨고 옷을 디자인할 때 더욱더 깊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한 이해입니다. 한 번 더 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어떨까요? 우리가 새를 생각해 보면 새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역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일을 하지 않고 창공 위로 헐헐 날아 올라갑니다. 예, 자, 하늘 위에 올라간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둥근 하늘이 새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어 창공으로 날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둥근 하늘 때문에 새가 하늘로 날아가기 힘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둥근 하늘이 새가 날 수 없게 압력을 가하고 억누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욱 억압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히려 억누르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는 것은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둥근 하늘이 새를 높이 올라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올리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올리시기 원하실까요? 바로 일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공기만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새 역시 공기로 살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들을 위해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분이 계십니다. 새가 일을 하지 않지만 새가 먹고 산다는 것은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분이 계신데 그 위대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섭리라 부릅니다. 섭리. 예. 영어로는 providence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드립니다. 온 세상은 그분의 위대한 창고입니다. 건방진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건방진 자들이 이 하나님을 흉내를 내서 온 세상을 자기 자신의 창고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창고를 만드는 사상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마 자본주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흉내입니다. 여기에서 본받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는 얼마나 즐겁습니다.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새처럼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해야 합니다. 밭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고 수확을 해야 하고 창고에 모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은 딱 이거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고 거둘 때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일 때 정말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건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를 통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쯤 되면 저한테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은 바로 저였고 내가 추수를 했고 땅에서 모아들였고 모든 일을 한 것이 나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라고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이해는 우리가 이 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이해가 잠들고 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새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와 다르게 인간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얘기하면 수고와 땀방울이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을 주셨는데 일을 하지 않는 새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이 수고와 괴로움을 정말로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준 이유가 수고와 괴로움과 고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은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건한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기쁨과 독립심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을 흘리는 이유는 즐거움을 위한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댄서를 생각해 보십니다. 댄서, 춤을 추는 사람. 이 춤추는 사람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땀을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이 춤추는 사람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춤추는 사람도 역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춤추는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렸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불평을 할까요?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은 춤을 추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춤을 추지, 이마에 땀방울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한 예화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화는 유모차 예화입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서 걷기 시작을 하면 내가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했던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서 이도 본인이 닦겠다고 하고 옷도 자기가 입겠다고 전부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에게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밖을 나갈 때 아이가 꼭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모차를 미는 거였습니다. 아이가 유모차를 밀 때 그 아이는 혼자서 유모차를 과연 밀 수 있을까요? 유모차를 혼자 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모차를 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의 뒤에서 몰래 유모차를 밀어줍니다. 그럼 유모차가 움직일 때 아이는 유모차가 움직인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떨까요? 아이가 유모차를 밀 때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해줍니다. 아이는 그것을 했을 때 누가 유모차를 밀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유모차를 밀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나중에 성인이 되면 자기가 유모차를 민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기를 유모차를 밀어줬기 때문에 그 유모차가 같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것처럼 믿는 자는 그가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땀을 흘리시고 또한 수고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와 백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경건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새와 백합의 모범을 통해서 일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는 인간의 근본의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새와 백합의 모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식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티스토리에 올리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은 거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새와 백합의 모범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새와 백합의 모범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 제자도에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